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9월 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친히 뵙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들을 마무리 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정하여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우는 눈물 어린 마지막 만남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로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진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더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가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는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차분히 좀 가라앉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의 여러 장로님들을 불러서 교회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자기가 어떤 사명으로 동안 사역을 해왔지를 말하면서 마지막 이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왜 에베소 장로들을 정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했고요. 또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말씀을 항상 제 사명을 생각하면서 되뇌이고 또 항상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또 24절의 말씀 마음속에 아주 깊이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29절부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이 교회 안에 이리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존재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까봐 염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시대마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정말 울며 부둥켜 안고 이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언제나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말씀의 질문들을 갖고 또 그 말씀에 깊이 찾아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음성들을 들으셨습니까? 특별히 여기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굳이 불러서 청하여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에 대한 목회에 대한 입장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른 이유가 사도행전 395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엄습하게 될 위험들이 사도에게 알려졌다. 사도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은 장래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안팎의 원수들에게 당해야 할 공적을 보고 교회를 위하여 몹시 걱정하였다. 그는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개혁들의 거룩한 임무를 지키라고 형제들에게 명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 행한 자신의 불효불급의 수고를 예를 들어서 지시하였다. 여기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깨어서 교회를 지켜줄 것을 소망하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다가오는 이 위기, 위험들, 이것은 오늘 21세기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도전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고무적인 것은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시절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시절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과 마음, 몸은 떠나더라도 참 떠날 수 없는 그런 애정을 갖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참 애증이 있지요. 항상 이 땅에서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애정은 언제나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시간 동안 또 지켜야 될 사명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23절부터 아까 말씀한 대로 24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속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앞에 이 사도 바울의 길 앞에도 환난과 결박이, 이 분명한 고난과 어려움이 예측되고 또 이미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적 사명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로 위대한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게 자기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사명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또 마음에 결심합니다. 제가 제 사역의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이 말씀을 더욱더 성실히 오늘도 수행하고 이행하기 위해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그리고 28절에 특별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생각 속에 잠겨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장로직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판단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또 함께한 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성질, 성격, 또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아끼지 않고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가요?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상대를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홀하고 소홀히 여기는가요? 여러분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0절에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 파당을 이루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로 자신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그것은 온당한 신앙적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힘의 균형은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역할, 사명, 기능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된 인간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그러진 말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0장 30절에 있는 이 어그러진 말에 대해서 편지,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보낸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이론들을 제지하라. 사람들이 일어나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제시해 주신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거룩한 진리를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낸 것들을 표준이라고 세우지만 그것은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각품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표준이 나타나게 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인조 표준으로 지부될 것이다.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고 섞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명민한 영적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속된 것들이 도입된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동을 두고 크고 웅장하며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함이다. 이 어그러진 말이 무엇인지 또 그런 일들을 통한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보다 진리가 더욱 왜소해지고 더 많은 흠을 잡힐 때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논쟁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사명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우리 자신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어그러진 말, 합당치 않는 논리, 비판, 불만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지요.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은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논리에 논리를 세우고 말에 말을 덧입혀서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니까. 이렇게 제 자신을 살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여기 36절부터 보시면은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결국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만남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도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형편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기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그것을 잘 서로 나누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와닿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과 애정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따뜻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또 차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그리고 그 만남, 그것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만날 때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쫓게 하고 어우러진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잘못된 정신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리더의 중심은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21세기 세속화로 인하여 더 척박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는 자들의 그 뜨거운 애정을 통해 사명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허탄한 모든 삶의 태도와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도록 자발적으로 개혁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